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달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 더욱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이니 계신 자리에서 보내드린 자료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지팡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삶의 힘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가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으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가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살인자로 실패하고 도망가 처가소리하는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손에 회복의 지팡이를 쥐어 주셨습니다. 행여 무슨 일에 실패하였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지팡이를 쥐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팡이를 잡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유는 열등감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과거 실패의 경험에만 매달리면 마치 그 실패의 경험은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묶어놓은 줄과 같아서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들의 실패 경험을 보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잡아매지도 않으십니다. 모세는 과거 한때 자신감이 넘쳤으나 지금은 광야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열등감에 갇혀 5번이나 거절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에 실패하고 죽음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기죽이는 분도 아니십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기죽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통해 자신감을 주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실패를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비록 열등감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했고 모순되고 갈등 많고 가진 것 없고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 보기에는 촌스럽다 하여도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패한 그것들을 어루만져 우리를 회복시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환상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지팡이입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 있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했던 기름과 떡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을 때 그의 가뭄을 다 이겨냈습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 5개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세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들려있던 마른 막대기가 민족 해방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품은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개인이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품과 작품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품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역사 속에 한 시대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아 교수들은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하여 산업혁명의 계기로 만든 와트도 월간이로 낙인 찍혀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 물리학을 개척한 뉴턴도 초등학교 시절 낙제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 내가 지었고 그것 사용하여 내가 내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시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시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볼 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회사업가 백선행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원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살다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죽어 16살부터 홀로 지냈습니다. 1928년 82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그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며 죽음을 슬퍼했는데 무려 10,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신앙이 돈독한 이 백 집사님은 마당에 꽃을 재배하여 팔고 삭바늘질도 하여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밤낮 없이 모은 돈이 이방향에 이르자 시부모님과 남편의 무덤을 모시고 싶어 친척의 소개로 대동강변에 있는 산을 선산으로 샀습니다. 산 문서를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산을 찾았으나 그 산을 본 백 집사님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산은 나무 하나 살 수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실망이었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집사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으로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샀더라면 그가 망하였을 것인데 이 아픔과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제게 돌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후 평양 시내에 백과부가 망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 일본인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기 위해 먼저 시멘트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지질 조사를 하던 중 대동강변에 있는 석회암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석회암산은 바로 백선행 집사가 구입했던 그 바위 투성이 선산이었습니다. 백 집사님은 그 산을 2만 냥에 팔았고 그 재산으로 교회를 짓고 광성소학교, 숭실학교, 창덕소학교, 편양신학교 등의 땅을 기증하여 학교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기독교 회관을 세우고 다리를 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6살에 홀로 되신 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도구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나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홀로라고 생각할 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모세는 바로와 그의 백성 앞에 자신이 홀로 서야 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는데도 모세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부족한 능력을 보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할 동역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홀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기가 펄펄 끓는 청년 때도 아니고 노년의 때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예비하여 함께 사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 동역자와 함께 일하게 하여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모세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겠다 한 아론은
80세인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켜 우리의 꿈을 파괴시키고 대인 관계를 해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만사에 자신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로 모두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복된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감을 잃고 어찌할꼬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둬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로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